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 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 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러면서 이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윗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에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합한 사람. 새 번역에는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2절입니다. 새 번역 22절 시작.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아멘. 먼저 2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찾아내셨대요. 다윗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디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할 것인가 두루 보시다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윗과 누가 싸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사건은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많은 블레셋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싸울 때마다 승전하고 싸워서 승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할 때 야, 너 위대한 전사구나,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언제 선택했을까요?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는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70절,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했대요? 양의 우리에서 택했대요. 젖 양을 지키는, 암양을 지키는, 순양을 지키는 어린 양들과 함께 있는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이 그를 만나사,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양치기 목동이었던 이 다윗, 아마도 10대 초중반,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를 약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 더 연도에 2, 3년 차이가 있지만 한 15세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중반, 그 전부터 양치기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직업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요, 그가 양치기인 중에 택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치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생활 풍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에 양치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목동은 사회 최하층의 빈곤하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기였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양치기들을 목동이라고 하죠. 목동. 우리가 목자 하면 너무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 생각하고 선한 목자를 생각하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목자는 상당히 도둑놈, 남의 거 쉽게 훔쳐먹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년 연중에 한 7개월, 8개월은 먼 광야로 이렇게 들판으로 뱅뱅 돌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한 2, 3개월만 집 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을 잡는 한 달 정도 집에서 지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많은 시간들은 밖에서 지내니까 우리가 소시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귀한 분들만 계셔서 그런 일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적에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만은 구했습니다. 남의 것 많이 이렇게 설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남의 목숨아, 남의 가지고 있는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양치기로 고대의 그 시간에 막 양치기로 사니까 들판에 살다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양치기는 도둑놈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목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도둑놈이야, 거짓말쟁이야. 저 양치기는 진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목동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 속에 그때 당시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하는 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8째 아들 막내였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큰형부터 해가지고 쭉 태어나다가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보통 사랑스러워하고 예뻐하고 보통 큰형이 이 막내를 대할 때 아버지 역할, 형의 역할, 누나 있으면 누나가 엄마 역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통 가정인데 이 막내가 양치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떨어져서 막 8개월, 7개월 밖으로 가서 맨날 잠자다가 와야 되고 겨우 한 2, 3개월 집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생활을 10대 때에 이 다윗이 했다는 것은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은 서자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정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마도 서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의 엄마의 이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아마도 다윗은 그 험악한 양치기를 10대 때부터 했으니 그것도 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내가 이 집안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을 기름 부어주겠다 했는데 막내 아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7째까지 쭉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이 집에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해서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또 아들이 있으니까 했을 때 머뭇하면서 이세가 양치기 밖에서 양치는 애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막내 양치기를 그리 이 제사에 초대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치기였고 때로는 서자일 것 같고 집안에서는 막내로서 대접도 받지 못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왜 주목하시고 찾아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72절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완전함과 능숙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연이어서 보시면요,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다음 PPT를 보여주십시오. 온전함, 성실, 정직, 순전 이런 뜻이고, 능숙함이라는 태분화라는 단어는요, 명철, 총명, 지혜, 기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실한가, 정직한가, 순전한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저 단어의 의미로만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지 않은데, 이 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의 제가 설명을 읽어보면서 참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더 이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서 인구조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의 톰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다윗은 죄를 지을 때나 온전할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온전함이란, 다윗의 온전함이란 종교적인 결벽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고독할 때나 왕궁의 권력이 있을 때나 심지어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까지 겉과 속이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며 걷는 정직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며 걸어가는 정직함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완전해, 이 사람 무결해, 이게 아니고, 그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죄성도 있었지만, 그의 온전함, 완전함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양을 쳤대요. 양은 다윗의 양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이 쳤던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 소유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고대 근동의 소유는 다 가장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가장의 소유 중에서 나중에 누가 그 소유를 또 가지게 될까요? 장남이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 좀 장남 아닌 사람 억울하죠?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큰 아들 거, 또 나머지 어떤 부분은 둘째 아들 거, 셋째 아들 거, 막내께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양이나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이 양을 딱 가져가려고 하면 그걸 내 양이 아니야. 사실은 이 양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양은 내가 지켜내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다윗이 어린 목동에서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은 자기에게 별로 큰 유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자기가 양을 지켰대요. 그것은 내 양을 지킬 때나 다른 사람의 양을 지킬 때나, 내가 집에 갈 때나 집에 가지 못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참 너는 온전하구나, 톰이 있구나, 너의 마음에 톰이 있구나 이러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톰이 있다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망명생활을 하는데 한 10년, 15년 정도 망명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세월 망명생활을 하는데 이 세월 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사울을 죽일 2번의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킨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군대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때마침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왔습니다. 나의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 하나님 할렐루야, 드디어 저에게 원수를 칠 기회를 주셨군요. 짜잔 톡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을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처단하는 순간, 내가 원수를 갚는 순간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원수에 대한 마음, 욕심,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양 중에는 자기의 소유가 그렇게 거의 대부분은 형들과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 중에 내 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몇 마리나 될까요? 그런데 그 양을 칠 때에 내 양은 좀 잘 돌보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형의 양이 저쪽으로 비탈길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거꾸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예, 나를 괴롭히는 그 형의 양이 비탈길로 가네? 그러면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나는 뭐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지가 가서 이렇게 막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온전함이 완전해지라 이게 아니고, 이 온전한 마음을, 겉과 속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혼자 있을 때도 이 마음을 갖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을 의식하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슬프고 짜증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감정이 요동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대부분은 온 명세를 이렇게 잘하고요, 이렇게 정돈된 말도 하고 표현도 하는데 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또 쉬운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너는 참 한결같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겉과 속이 같네. 내가 너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바로 너구나. 이 사람이 우리 이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내 돈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돈 귀하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 돈은 안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자기 돈 귀한데 공금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 돈은 조금 뭐 많이 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내 돈 귀하면 공금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는 내 돈 쓰는 거 아깝죠? 엄마 아빠 돈도 아깝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축복해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가 쓰기 쉬운 네 돈, 그렇지만 내 돈 쓰려면 뭔지 아까워. 그런데 이거 공금은 그냥 막 쓰고 싶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든지 동일한 온전함, 완전한 도움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고 딱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능숙함을 다루다 보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능숙함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온전함이 임하여서 자기 원수 앞에서도 온전하게 반응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내 양을 지키든지 아버지의 양을 지키든지 때로는 옆에 목동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내 양 좀 돌봐줘 하고 이렇게 맡겨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집 양을 내가 맡고 있을 때도 동일한 열심,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지 않아, 어느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살던데, 아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늘 듣고 그걸 의식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이 음성을 깊이 새겨서 이 세대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나눈 내용처럼 하나님, 저의 온전함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완전함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제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늘 동일한 열심, 동일한 신앙, 동일한 사랑, 동일한 태도,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태도 가운데 순종의 기름 부음을 더해주시고 훈련할 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함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목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풍습이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나 내 감정이 요동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이 마음을 기뻐보시고 이 마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두루 찾아다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우리 이음의 식구들 가운데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찾아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것을 귀히 여기지만 남의 것도 참 귀히 여겨서 온전함을 보이는 정직한 사람, 순결하여서 정결하여서 남을 대하는 태도도 나를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직업이 변변찮다고 출신이 변변찮다고 다른 사람들 없이 주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함을 힘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무대 위에 오르든지 내 인생이 화려하든지 꽃을 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주목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때나 혹시 넘어질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